먼저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인데, 이것을 전하는 것은 누가 죄를 범하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그의 말씀을 모르고 짓는 죄들을 그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 준다는 거예요. 아직 저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곧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생명인 것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대언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인데 그 죄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보세요. 우리의 대언자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그 보좌, 24보좌가 있는 그 보좌에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에.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재림해 오실 때는 다시 신령한 만왕의 왕 심판주의 신분으로 이제 오시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화목 제물의 모습으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라는 거예요. 대언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언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 땅의 화목 제물이죠. 화목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생명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물로 오시는데, 이 땅에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 이 두 부류의 죄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화목 제물로 오셨지만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그냥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는데 또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하고 세상의 죄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가 다르다.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가 다른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인류 안에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 지음을 받은 혼의 생명이 있는데, 그 영의 생명이나 혼의 생명이 이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인 복음의 참빛이 오셔서 이 하늘의 비밀을 증거하기 전에는 다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 말씀에 비유한 것들을 다 풀어줌으로써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죄는 자유해져 버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돼 버린 거예요. 단번에 해결된 거예요. 단번에. 예. 그 단번에 해결됐어요. 해결되니까 뭐 우리는 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가 사함이 끝났지만 다시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한 제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은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이고 이 성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왜 세상 죄를 얘기하셨냐? 우리 죄는 그런데 세상 죄를 얘기하셨냐? 이 세상 죄는 뭐냐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에서 선의 열매를 거둬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접목이 되는 생명나무 잎사귀도 생명나무의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화목직책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죽은 무화과 나무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열방을 회복해줘야 되는 것이 이 빛의 아들들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생명나무 12가지의 실과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죄는 땅에 속한 자, 혼의 생명인데 이 혼의 생명은 모든 것이 다 피조물에 지었기 때문에 사망권세 왕노릇하는 자들 밑에 다 종노릇하게 되어 있는 것이 땅에 속한 자들인데 이 땅에 속한 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속죄제의 성물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씻어줘야 돼. 그래서 두 가지의 세례가 있다 그랬죠. 예수의 이름에 죄를 사하는 세례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두 세례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화목제와 속죄제의 성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화목제의 죄뿐만 아니고 속죄제의 죄도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자신의 양들도 있지만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이것이 화목제와 속죄제의 성물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19절에 보면 이 수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게 되고 어린 수양들은 화목제 희생으로 드리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들은 예수님의 지체,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예수님도 화목제물이요, 그들도 화목제로 드려진다. 왜 화목제로 드리냐? 이들의 사명은 천국의 말씀을 온 땅에 선포해서 이 땅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저주받고 죽은 무화과나무 잎사귀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사명이 바로 이 빛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 속죄제의 성물이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총수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그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이 하나님의 총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7천인으로 남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와 속죄제의 성물, 그들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시는 화목제물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어야 생명수가 공급이 되고 그 성전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새 언약의 말씀이 이 땅의 종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이 세례가 예수 이름의 죄를 사하는 세례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임하는 이 인이 쳐져야 그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시도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취하려면 이 천국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것이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들이 다 버려지기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화목제와 속죄제의 그들의 직분이 바로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다. 예.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타나죠. 뭐냐면 주의 재림이 되었는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시체 남자의 부활 생명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휴거가 되고 들림을 받고 올라가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전부 광야에 예비한 하나님의 피난처로 1260일 동안 양육받기 위해서 예비한 곳으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땅에 후 3년 반 동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이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휴거돼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지만 이 땅의 여자의 남은 자손은 다 광야에 예비한 피난처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게 됐을 때 이 땅은 이미 뱀의 낯을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후 3년반은 이 마귀들이 이 사단들이 이 땅을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그들에게 짐승의 표를 인을 쳐서 대환란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라지 쭉정이들을 다 걷어가기 위한 그들의 시간이에요. 그들의 시간.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종도 뭐예요? 후 3년 반에 인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종은 언제 받아요? 예, 황충재앙 전에 모두가 14만 4천 인이 치면 하나님의 종들은 7년 환란 가운데 2년 차가 되는 시기에 천사들이 와서 인을 치게 되고 그 추수가 끝나면 곧바로 황충재앙이 임함으로써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들이 쭉정이와 알곡이 나눠지는 거예요. 쭉정이 알곡. 하나님의 아들들은 알곡이 아니고 뭐예요? 고운 가루. 자기 의가 다 바스라진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되어야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빵이 되는 거예요. 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이 점점 코앞에 왔습니다. 코앞에 와서도 지금 아직은 다 제정신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환란이 오고 막 기근이 오고 지금 모든 게 다 흐트러져 버렸잖아요. 경제고 뭐고 다 흐트러져. 이제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막 그냥 다 요동치고 지금 안 죽으려고 아우성 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예, 세상은 막 광풍처럼 요동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그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때가 되면 이 땅의 재단에서 다 이제 그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추수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난처를 공급하게 되고 먹을 것을 공급하게 되고 이제 그 요셉의 단도를 통해서 그들을 피난처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그 시기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모르죠. 세상은 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지금. 예. 자,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의 종들은 계시록 7장 보면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해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들이 해 돋는 데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잘 보세요. 이 야곱이 야복강가루를 건너올 때 그가 이제 그 천사와 씨름을 할 때 천사가 이제 그의 이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인을 쳐버려. 인을 쳤을 때 그가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의 인을 맞은 구원의 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 하나님이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그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지파들이 이제 그 인을 마지막 때 되면 천사로부터 인을 맞아서 그 인은 구원의 표로 인을 치는 거예요. 구원의 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의 중보권이 있는 거예요. 천사의 중보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중보권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권. 그래서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천사가 인을 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14만 4천이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증거했어요. 근데 이들은 7장 9절에 가보면 이일 후에 각 족속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쓴다. 자, 2일 후. 그러면 지금 추수가 끝난 다음에 2일 후는 어디요? 주님이 지상재림하는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시간을. 2일 후에. 이제 2일 후는 천사들이 인을 친 것은 7년 대환란, 7년 기근 중에 2년 차에 인을 치고 이제 황충재앙 때 가라지들을 걸러내고 이제 후 3년 반이 접어드는 그 시기에 되면은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이 임할 때 그들은 이미 입 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출교회를 시켜서 이제 피난처로 다 도망을 가게 해요. 도망을 가게 해서 거기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을 양육과 보호를 그곳에 받다가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시온산을 지상재림할 때 그들이 이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냐면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 옷. 흰 옷.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고 흰 옷이 바로 뭐예요? 굵은 벼.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 정결의 표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종려가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그러니까 보좌와 어린 양 앞에는 우편보좌를 얘기해. 우편보좌, 어린 양이 있는 우편보좌. 그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자,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볼 때 저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그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려져 나왔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고 나오는 큰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후 3년 반 대환란을 통과해가지고 나오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오는 자. 요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오실 때, 지상재림하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 입고 공중에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는 거기에 표현이 어떻게 써 있냐면 어린 양으로 오신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은 구원주를 얘기해요. 구원주. 근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주로 오셨는데 또 지상재림 때 또 어린 양으로 오셔? 공중재림 때 만왕의 왕으로 왔는데 지상재림 때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종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을 출소해 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해 줄 것을. 그래서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그 구원의 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성결의 표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의 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들을 다 거두는 것을 계시하는 거두는 것.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마에 인을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의 성령으로 가슴에 인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인데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새 예루살렘성 12문 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럼 그 영역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계시는 영역인데 그 왕국인데 그곳에 12문이라는 것은 성소의 영역을 의미해요. 성소의 영역. 성소의 영역은 이 땅의 제사장들의 즉 신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신분이 바로 종들의 신분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14만 4천의 이름이 12문 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소의 영역에서 거주할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12기초소 위에, 그러니까 우편보좌에 기초소 지성소를 영역 얘기해요.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12사도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12제자. 예,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이름은 그 열매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는 거예요. 실과. 그래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주님 오시기 전에는 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 성령이 인을 칠 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종들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계속해서 회개를 통해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 그들은 무궁국식 아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궁국식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종교의 행위로 종교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나오면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올 때 그 옷들을 벗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게 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그들의 이마에 천사를 통해 인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 시기,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시기, 공중과 지상 재림, 그때 오셔서 화목제와 속죄제의 성물을 거두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죄와 세상 죄가 왜 나눠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창세전부터 있던 영원한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이었지만 이 생명의 빛이 증거되기 전에는 우리는 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 죄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빛을 증거받은 자들은 이제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니까 그들의 죄는 다 사라지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있고 그 안에는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생명수가 공급되어 나와야 이 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하소서.